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이 생기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선언하신 나는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고 당신에 대해서 스스로 선언하시기를 자정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계시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가지다.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하는 그런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주님은 선한 목자요 우리는 그의 양이다라고 관계를 설정하셨어요. 절대적인 관계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 주님은 참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이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고 절대적인 관계고 여기에서 이 관계가 삐뚤어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많이 맺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열매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시장하셔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찾으셨어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지 않았습니까? 좀 지나고 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이처럼 열매 없는 나무, 열매 없는 인생은 여러분 아무 쓸모가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 가지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열매를 찾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성경에 살펴보면 여러분 그 열매들을 원하시는 열매들이 있으세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인격의 열매고 내면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종교 행사만 하는 그런 종교인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지 아니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비한 것만 추구하는 이상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빠지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지 아니하시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열매를 우리에게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 여러분 주님을 닮기 위해서 주님 같은 인격을 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묵상하고 묵상하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을 닮은 인격이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한 일의 열매를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선한 열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선한 행동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선하고 어려운 삶의 열매입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이기적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정욕적인 이 썩어질 열매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삶의 열매를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선한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찾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이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행실의 열매, 그 열매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는 복음의 열매를 찾으시죠. 전도의 열매를 찾으시죠.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이 전도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열매라 그러셨어요. 우리 16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은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천국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그런 전도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열매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었느냐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재산을 많이 모았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존경을 받았느냐, 이런 것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시간, 내가 너희에게 준 세월, 내가 너희에게 준 물질, 내가 너희에게 준 지혜를 가지고 너는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었는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고 또 전도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없어도, 여러분, 이 땅에 부러워하고 이 땅에서 어떤 수많은 물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가,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첫 번째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5절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나무를 통해서 영양분과 수분이 공급을 받게 되고, 그래서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니까 지천에 꽃들이 폈습니다. 가지에 여러분 꽃들이 폈어요. 꽃이 피고 난 다음에 무엇이 맺힙니까? 씨,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께 붙어 있어라. 오늘 말씀 이 짧은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가지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그래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거하는 사람은 밖에 버리워져 말라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과 관련돼서 선교사 한 분의 일화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 이름은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신데요. 중국 선교사였죠. 여러분 영국 분이었는데 중국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이분은요 아무도 내륙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선교사들이 위험하니까 내륙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항구와 또 여러분 그 교통이 좋고 이동이 편한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들어갔지, 여러분 내륙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내륙으로 들어가서 선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들어가 보니까 부족합니다. 그를 도울 사람도 없고 사역하기에 턱없이 물질도 부족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신경쇠약 증세까지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여동생으로부터 영국에서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오늘 오빠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보시라고, 묵상하시라고 그런 편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요한복음 15장을 읽고 보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마치 그의 내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강한 빛이 비치는 것처럼 마음에 환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주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는가? 가지는 나무가 주는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으면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내가 스스로 그렇게 공급과 수분을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내가 노력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해야 할 일을 가진 내가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기를, 주님 이제부터는 염려와 걱정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십시오. 주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그는 선교사님은 그럴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오직 기도로 구하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성공적인 중국 내륙 선교를 처음으로 감당한 분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의지할 때에 그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어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해요.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해요.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도울 사람이 어디 있는가? 돈을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막힌 길을 이렇게 열까?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하려니까 고생하고 염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낙담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시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여러분 나무가 좋으면 열매는 아름답게 탐스럽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지면 말라지고 여러분 불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여러분 죽음은요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을 죽음으로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단절이 되니까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죽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여러분, 썩어질 열매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존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단절이 일어났다. 나무에서 떨어진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말라 비틀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가 있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시편 32편 3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러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고 마음이 무겁고 눌리는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멀어지고 끊어진 것처럼 먼 관계가 되고 단절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감격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이 무겁고 여러분 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어서 32편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자복하고 주님께 죄를 고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생기고, 그럴 때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고, 그럴 때 여러분 다시 태어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력하고 열매가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예배하는 존재인데 하나님과의 예배에서 내가 멀어지지 않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여러분, 컴퓨터나 전자제품에 작동되지 않을 때 우리가 뭘 먼저 봅니까? 전원에 연결되었느냐? 케이블에 제대로 연결되어 있느냐? 점검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하려고 해도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무력감을 느끼고 여러분 마치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과 접속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것인지, 정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내가 그 안에 거하는지, 붙어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지쳐 있을 때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서 있을 때 내 영혼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와 짜증 가운데 있다면,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섰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거하는 것은요, 두 가지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 거하라는 말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오늘 7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 그러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킬 때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께 가까이 거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 양식으로 내가 배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세상의 생각과 욕심이 대신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이 세상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말씀의 힘은 묵상할 때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킴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 우리가 여러분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대로 살려가면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하게 붙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천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 더 견고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추상적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말씀의 능력의 실체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욱더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사랑의 계명을 여러분 실천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돼요. 성령의 열매도 맺게 되고 행실의 열매도 맺게 되고 여러분 복음의 열매도 맺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기도입니다.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기도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야고보면 4장 1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무엇했기 때문에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하고 기도할 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빈곤하십니까? 열매가 없습니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그 바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는 일을 힘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그 생명으로 여러분 그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에 많은 열매를 맺고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세 때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 말세 때에 우리가 할 일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바쁘고 분주하죠?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바쁜 시대입니까? 얼마나 분주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작 기도하는 일에 등한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엔진입니다. 우리의 엔진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엔진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엔진이 돌아가고 기도할 때 힘의 원천이 생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기도하지 않고 승리를 기대하는 것은 마치 로또를 사서 로또 복권에 당첨되기를 원하는 그런 어리석고 허황된 것과 같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것은 여러분 열매가 없어요. 그 열매를 보면요, 그것은 열매가 아니에요. 썩어질 열매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짐 보따리를 들고 가잖아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들고 가죠. 주님, 나의 직장 문제, 취업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문제만 가지고 주님 앞에 다 나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필요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도 우리가 물론 주님께서 들으시고 열매 맺게 하시지만 기도는요 주님과 뭡니까?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들고 가는 것이 기도라고만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기도에 대해서 조금만 아는 거예요. 기도는요 뭐냐?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과 인격 가운데 사람과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 우리가 교제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문제 보따리 들고 와서 그 사람에게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교제라고 생각하는 분이 없죠. 그거는 그 사람한테 짐만 주는 거예요. 부담만 잔뜩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기 싫어요. 저 사람이 또 무슨 문제를 가지고 오나? 뭘 또 도와내려고 하나?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사귐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제합니까? 대화하는 거죠, 대화.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문제는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간구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주님과 그냥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사귀세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세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여러분 간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여러분, 사랑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만 가지고 계속 도움을 청하면 여러분 부담이 되고 그 사람 만나기 싫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문제만을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많은 시간을 그렇게 우리의 문제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나중에 보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문제들만 얘기하니까 문제만 묵상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더 무거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라는 거예요. 24시간. 여러분, 17세기 중세의 성자라고 하는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별명이 있는 부엌의 성자예요. 부엌의 성자. 그의 인생 40년 동안 부엌에서 일만 했어요.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하고 이 일을 여러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부엌 일을 결코 사소한 일로 여기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그 사소한 일로 여기지 않고 주님께 대하듯이 부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부엌 일을 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런 책이 나왔어요. 그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엌에서 일을 하는 동안 나는 시종 주님과 쉬지 않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진짜 그분이 내 옆에 서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 때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움직일 때에 우리가 여러분 호흡하면서 주님과 늘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이 마치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주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시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께 언언하고, 주님께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내가 필요할 때만 문제 덩어리만 들고 와가지고 물론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그렇게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공동체로 이렇게 살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곳인데, 여러분 거기에 가면 이런 현판에 이런 것이 붙어 있습니다.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곧 노동이다. 그럼 그래서 거기 가면 여러분 일을 시켜요. 일을 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도 주님을 만나고, 설거지를 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주님과 사귐이 있고 주님과 친밀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절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이렇게 예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주님과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시간 낭비요,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시간 낭비? 여러분 진짜 열매를 맺으면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 인생은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실 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가지가 힘써봐야 무슨 힘을 쓰겠어요.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는 최선의 방법은 좋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농사법에도 여러분 젖붙임 하잖아요. 좋은 나무에다 젖붙임을 해서, 그러면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는 젖붙임을 당했어요. 주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지만 주님으로 인하여서 젖붙임을 받았어요. 참 감람나무가 되었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젖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열매를 얻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영적인 은혜들이 공급되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여러분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온전해지면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들이 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여러분 기쁨이 없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이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물질과 성공과 내 감정과 분노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지 여러분 엄밀하게 따져보십시오.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대로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대로 거하면 여러분 기쁨이 생겨요.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여러분 복된 인생입니다. 주님은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열매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강력하게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 안에 거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주님과 사귐이 있고 주님과 우정을 나누고 주님과 친밀해지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많은 열매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